콜로라도 덴버에 어느 길에 행인이 지나가다가 차가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차 안에 젊은 남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산화탄소가 그 차에 들어와서 이 두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혼절해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다급함을 깨닫는 그 행인이 문을 여니까 열리지 않죠. 그래서 911을 전화해서 구급대원이 긴급하게 그 현장에 도착해서요. 똑같이 문을 여니까 열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리창을 깨야죠. 이 유리창을 깨서 신속하게 그 혼절해 있는 그 청춘 남녀를 끄집어내고요. 그리고 인공호흡도 하고 산소 마스크도 끼우고요. 급하게 그래 이제 호송을 해서 살렸어요. 조금만 늦었으면은 큰 일을 당할 뻔했는데 아주 긴급하게 이런 것들이 잘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 살아난 청춘 남녀가 청구서 하나를 들고 구급대원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청구서였겠어요? 자기 차 유리창 박살냈다고 그거 자동차 정비소에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수리를 하고 청구서 인보이스를 받아서 가서 돈 내놔라고. 참 웃기에는 우리 마음이 허전한 그런 거죠. 자기 목숨값이 있는데 내 목숨 살려줬는데 뭐 내달라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그죠?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들이 지금도 오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죠. 광야의 그 인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쏟아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만나가 떨어지고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던 그들이 그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고단하니까 돌아서면 뭐가 터져 나옵니까? 불평이,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되었던 그 모습, 그 삶이 오히려 더 절실하게 그리워지는. 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부추도 달라, 마늘도 달라, 목마르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그 원망, 그 불평. 왜 그들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놓쳐버리니까 그 현실이 더 크게 어렵게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도 정말 당장 먹고 사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이 내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찬양의 소리가 사라집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더 이상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찾아보기가 힘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뭐 이렇게 던져지듯이 우연하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존재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만드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어진 것, 무엇 때문에 가능해졌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요, 지으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말씀, 이 선포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에 곧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요,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 은혜로 채워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세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흙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지고요, 죄로 인해서 막혀지고 깨어지고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한순간에 깨어지고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하나님과의 이 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좋은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목적,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케 하신 분명한 목적이 성경에 게시되어져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죠. 타락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죠. 죄 가운데 갇히게 되어집니다. 타락하게 되어지고요. 사망이, 죽음이 오게 되어지고 모든 고난과 불행의 원인이 바로 죄로 인해서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죄에 갇혔던 그 백성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작정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로 드려짐으로 그분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저주가 끊겨지게 되어지고요, 사망의 그 저주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창조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구속, 구원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근거,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듯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것이
오랜 역사 가운데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타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부터 바라던데 전부터 바라던 이 전이 언제일까요? 바로 그 창조 때에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 그 삶이 깨어졌던 그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 자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찬양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그냥 이렇게 급하게 세월이 지나가듯이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나에게 독특한 삶이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귀한 순간들인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찬송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심령 가운데 묻혀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새롭게 거듭난 그와 같은 거듭남의 귀한 증거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찬양, 바른 예배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이와 같은 찬양으로 연속되어지고 순간순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셨던 거 맞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셨고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하는 삶으로 내 목숨이 1000개면 1000개요, 10,000개면 10,000개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가 드리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실망합니까? 언제 실망합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구원의 소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작은 것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될 만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토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이제 기도 안 할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것들로 주시지 않고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내 하는 일마다 계속 이렇게 막히게 되고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왜 자꾸 되는 일이 안 돼요? 왜 어렵게 됩니까? 왜 힘들어집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 최고의 선물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을 위해서 주셨지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것을 주셨다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8세기 후반에 로버트 잉걸손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그 당대에 그가 아주 무신론으로서 그 당대를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번 연설을 하면요, 연설이 얼마나 뜨거운지, 무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성경의 내용은 다 거짓이다, 오류투성이다, 이것으로 강연하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거기에 뭐예요? 현혹되는 거예요. 거짓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현혹되고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저서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한다든지 그 사람의 그 대중연설을 들으면은요, 아,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아, 성경은 오류투성이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그 당대에 많았던 거예요. 그만큼 무신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가지고 믿음을 흔들고요, 오히려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해박하게 알았겠어요. 그것이 믿음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렸다면 더 탁월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무신론주의자가 되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도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죽었죠. 그도 장례 예배가, 장례식이 있죠. 마지막 장례 예배 때 그 장례 그 순서지에 뭐라고 적혔냐면은 찬양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찬양은 없다는 거예요. 그가 평생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을 외치고 살았으니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는 뭐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으니까 찬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찬송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단하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하루하루의 그런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셔서 나의 생명 우연하게 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빚으신 인생인 것을 깨닫는 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심령 가운데 인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늘 언제나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길이 열려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사람들이 조롱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아요. 사람들은 돌을 던집니다. 매를 들어 때립니다. 그들을 붙잡아서요,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이 정도 되면은 바울 아무리 그 위대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전도사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푸념을 늘어놓을 수도 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나는 생명을 드리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좁은 길로 좁은 문을 통과해 나가는데 왜 일이 안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요,
그들이 했던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쓰라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통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요, 그 감옥, 그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 여러분, 환경이 성도들의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 그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성도들의 믿음을 가두지 못합니다. 예.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바로 그 은혜의 찬송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아이고 수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어가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여서 인유까지 먹고 해서 경악을 떨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사형 선고를 받고요,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김현양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지존파 이 청년들을 전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이 강력한 감동을 주셨어요. 집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접하고요, 접촉하고 설득하고, 그 짧은 한계 속에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찾아가고 편지하고. 그래서 그 김현양이라는 청년이 그 집사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셨겠죠.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나중에 이 집사님한테 편지를 쓰는데요, 자기가 왜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눈에 뭐가 쉬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이 죄가 죄 용서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요즘 계속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 있대요. 그 찬송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그렇게 지독한 살인마죠. 정말 세상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인생 말종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 10년 가운데 묻혀지게 되고, 그런 인생도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요,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보혈, 그 피가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새롭게 인쳐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더럽고 추악한 부끄러운 모습들, 죄책감들,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들, 저주와 내 속에 이 부정적이고 정말 어두운 그런 모습들, 주의 보배로운 피로 다 덮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는 늘 언제나 조절하지만 내 내면 속에
문드러지고 악취나는 그런 모습들까지 주의 보배로운 피로 다 덮음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거듭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때로는 실패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인생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장차 주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천국의 예배가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만,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그 짧은 시간 길지 않습니다.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912년 대형 여객선인 타이타닉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물에 빠져서 수장을 당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조선, 그 작은 구조선에 이제 타려고 몸부림치고요. 또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혼란이죠. 그때 그 타이타닉호의 마지막까지 그 배를 함께 지켰던 그 악단이 있어요. 악단. 그들이 마지막까지 찬양을 연주합니다. 노래하죠. 어떤 노래가 흘러나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4절 마지막 찬송 뭡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언젠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나 질병이나 마지막 호흡이 이제 끊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강력하게 주셔서 오늘 이 노래를 마지막 순간에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호흡이 헐떡헐떡하면서도 자식들이 쫙 몰려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 주를 가까이, 목소리는 안 터져 나오죠. 그렇게 유창하지 못하죠. 그러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찬양의 감격과 감동이 지금도 그래 왔겠지만 이 찬양대 헌신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얻고요. 찬양의 삶이 회복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이 회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헌신을 다짐하고 이 헌신의 삶이 다시 회복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양과 경배의 삶이 회복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언제나 주님을 노래하며 주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 이와 같은 감격,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셔서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역경과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외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